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였노라 하는지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 집에는 할머니 권사님과 며느리 집사님 그리고 찬미라고 하는 5살 어린 손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권사님과 며느리 집사님과 이 아이가 함께 목사님과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우리 며느리 집사님이 맛있는 다과를 준비하러 주방을 갔습니다. 그러자 할머니 권사님과 이 찬미와 그리고 목사님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찬미에게 말합니다. 5살 먹은 손녀에게 말합니다. 야, 할머니가 요즘 찬양 참 잘하시지? 엄마는 성가대도 하시고 너는 무슨 찬양 좋아해? 할머니가 부르는 찬양 한번 해볼까? 그러자 이 찬미가 굉장히 낯설어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부추겨요. 찬미야 한번 해봐. 할머니가 잘 부르는 거 있잖아. 그러자 이 아이가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러겠죠? 못 간다고 전해라 이거 하겠죠?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기도회를 합니다. 목요 기도회요.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말씀의 제목이 간다고 전해라 이겁니다. 대체 뭘 간다고 전할까? 와서 한번 말씀 듣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눈을 뜰 때에 어떠한 단어를 생각하십니까? 저는 늘 이렇게 저의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나의 말이 곧 나의 미래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 한번 좀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나의 미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긍정적인 말, 좋은 말, 감사의 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말 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말 하셔야 돼요. 아이고 죽겠네, 더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늦어 죽겠네. 이 죽겠네가 아니라 살겠네. 제가 종종 그래요. 배불러 살겠네, 더워 살겠네, 추워 살겠네. 여러분 살겠네 하셔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말이 그 자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대로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미래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천국 잔치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잔치라고 하는 단어를 이 15절부터 20절의 앞과 뒤에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제가 바빠서 못 오시나요? 이렇게 붙였어요. 사실 앞에 단어를 하나 더 붙이면 좀 더 좋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바빠서 못 오시나요? 구역 예배에 바빠서 못 오시나요? 기도회 모임에 바빠서 못 오시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좀 풍습을 알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인들은 미리 초청을 합니다. 아, 우리 집에 앞으로 한 달 뒤에 잔치가 있습니다. 꼭 오십시오. 이렇게 미리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면 그때 대답을 해줘요. 예, 제가 그때쯤은
우리 아들이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출타를 합니다. 그래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또 초청을 합니다. 우리 집 잔치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시간 괜찮으시죠? 그럼 또 답변을 듣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준비가 되면 그 당일날도 종과 하인들을 보내서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리부터 다 예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잔치에 오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일어났어요. 오늘 잔칫날이에요. 그런데 종들을 보내서 우리 잔치가 다 준비됐습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지 않습니다. 핑계대요. 나는 밭을 샀음에 내가 지금 밭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소를 테스트해보러 가야 됩니다. 이래서 그 잔치에 못 간다고 핑계댑니다. 나는 장가 들어서 우리 집사람 때문에 못 갑니다. 이렇게 핑계합니다. 핑계예요. 소를 살 경우에는 미리 다 시험해봅니다. 소가 튼튼한가? 소가 여물을 잘 먹나? 다리가 이상이 없나? 다 보고 소를 사지요. 장가 갈 때도 마찬가지요. 미리미리 다 알아보고 결혼을 합니다. 밭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밭을 살 때에도 그 밭이 어떤 밭인가? 자갈이 맞나? 모래가 맞나? 좋은 흙이 있나 다 알아본 뒤에 밭을 삽니다. 오늘 초청 잔치에 못 온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천국 잔치,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쉬운 말로 하면 오늘 예배를 의미합니다. 말씀의 잔치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모두 다 오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못 가겠다고 핑계댑니다. 소를 사서 테스트했기 때문에 못 간다고 말합니다.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고 말합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잔치는 핑계대서 될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 천국 잔치에 왜 못 오셨습니까? 바빠서 못 오셨습니까? 잔치에는 먹을 것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약 성경을 쭉 보면 하신 행동 중에 전도하는 방법, 선교하는 방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잔치입니다. 먹는 일을 참 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병 고치는 일을 참 잘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선교 전략은 병 고쳐주고 밥 같이 먹어준 거, 이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여러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영의 말씀의 잔치도 베풀으시고 육의 잔치도 베풀어 주었습니다. 종종 회사에서도 이러지요. 회식합니다.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회식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밥 먹고 합시다 이렇게 하죠. 차 한잔 마시고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새로운 반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자꾸 분위기를 바꿀 때 뭔가 꾸밉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잔치, 말씀의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잔치에는 들어가는 게 좀 있어요. 시간도 들어가고요, 돈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비용이 들어가요. 잔치 음식 만들려면 비용이 들어가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의 잔치도 똑같습니다. 말씀의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물질이 필요합니다. 구역예배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들의 호주머니가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구역예배 많은 사람들이, 구역원들이 즐겁게 예배할 수 있어요. 교육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장님의 호주머니가 열려져야 돼요. 각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회원들이 말 안 듣는다고 내 말 안 들어줘 이렇게 한탄하지 마시고,
회장님이 다 모여봐, 내가 오늘 한턱 쏠게,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가 잘 돼요. 날마다 먹어도 잘 돼요. 잔치는 즐거워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이 돈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잔치입니다. 선교도 전도도 잔치인데 돈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쩌면 오늘 이 수요 예배가 여러분 이 강단에서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회가 논의하고 결정해서 가장 좋은 시기에 저를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보낼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3월 달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는 제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가면 여러분들은 선교연금을 보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목 선교를 해서 정성재 목사에게 보낼 것입니다. 저는 참 좋겠지요, 돈을 받으니까.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헌금 봉투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냥 정성재 목사에게 10,000원짜리 선교연금 하나 넣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10,000원을 넣지만 이 10,000원이 우리 선교사님에게 좋은 신발이 되어서 날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레이시아 땅에 저 스리빠도 못 신고 있는 그 원주민들에게 연필이 되어서 그들에게 공부하는 데 귀한 연필이 되게 하시고 노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헌금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봉투에 딱 넣고 헌금하십니까? 저는 좀 다릅니다. 감사헌금 할 때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승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번 시험 잘 봐갖고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쓰셔야 되는 것, 그것이 감사헌금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대체? 하나님, 만사가 모든 일이 범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다 알아요. 구체적으로 좀 쓰십시오. 신앙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나타내는 것이 믿음이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헌금 봉투에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빽빽히 써보십시오. 기왕이면 선교사님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선교사님께 헌금 보낼 때에 기왕이면 마음을 담아서 거기에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필요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부흥과 잔치로 내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고 이 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 구역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 헌신이 필요합니다. 내 헌신이 없으면 결코 부흥하지 못합니다. 단언하건대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렇습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헌신이 없이는, 내 희생이 없이는 내 구역이, 내 부서가,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필버그의 유대인에 대한 영화이지요.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쉰들러, 오스카 쉰들러는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자기의 재산들을 팔아서 감옥에 있는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몰래 뒷돈대면서 감옥에서 꺼집어냅니다. 생체 실험으로 들어갈 아이를 자기의 자동차를 팔아서 몰래 뇌물 줘서 끄집어내 살립니다. 그렇게 그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쉰들러의 귀에 즐거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쟁이 끝났다! 전쟁이 끝났어요!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쉰들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시계라도 팔아서, 아니 내가 무엇이라도 팔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렸어야 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계라도 팔아서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렸어야 했는데.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영웅 공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오스카 신들러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질문에 대답을 써 놓았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신들러의 이 고백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계라도 팔아서 한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7시쯤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집에 가서 좀 잠깐 누워있다가 아침에 교회 8시 반쯤 9시쯤 나옵니다. 근데 6시 58분쯤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목사님 계십니까? 예. 혼자 계십니까? 예. 저희 집에 좀 잠깐 오시지요. 같이 저희 집은 어디입니다. 이렇게 전화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습관이 성도님이라든지 누가 부르면 무조건 갑니다. 앞뒤 안 그러고 갑니다. 갔어요. 갔더니 우리 권사님이 식사 준비를 하셨어요. 식탁에다가 묵은 김치도 넣고요, 또 좀 며칠 전에 담았던 김치도 넣고요, 파김치도 넣고요, 김도 잘라서 넣고요, 그 뭐죠, 고사리도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넣고요, 밥 넣고요, 국도 넣으셨어요. 정말 탄촐한 밥이었어요. 그리고 그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방에 들어가셔서 뭘 하나 갖고 나오시면서 제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반지를 하나 끼워 줬어요. 반지를. 그 반지가 아마 돌아가신 남편분의 반지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밥을 먹었는지, 밥을 먹고 인사하고 나와가지고 저는 집에 와가지고 이 반지를 끼고 있으면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신들러의 고백이 제 가슴에 늘 있었는데, 오늘따라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늘 가슴에 새겼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 반지를 끼워준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 죽었던 남편의 그 반지를 왜 나에게 끼워주었을까? 이걸 팔아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십시오라고 하는 제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들러는 자기의 시기를 팔아서 한 영혼을 살리겠다고, 한 영혼이나 더 살려야 된다고 고백을 한 것처럼, 오늘 이 권사님은 선교사님, 내 죽은 남편의 반지입니다. 내 아들에게도 주지 않고 오늘 선교사님에게 줍니다. 선교사님, 이걸 팔아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십시오. 저 이슬람 땅에 가서 그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십시오. 저는 그 반지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제가 제 책상 맡에 딱 놓고 그걸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이 반지가 한 영혼을 살리는 값어치입니다. 주님, 내가 절대 잊지 않게 주시옵소서. 저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팔아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팔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데 내 생명을 바쳐야 할까? 집이 있으면 집이라도 팔을 텐데 집도 없고, 땅이라도 좀 있으면 땅도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땅 한 평도 없고, 차도 17년 된 LPG 차, 폐차장에서도 안 가져가는 차, 이거 돈 주고 팔아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겠고, 나는 무엇을 팔아야 될까? 그래서 저는 팔 것을 찾았습니다. 무엇을 팔아야 될까?
그랬더니 팔 게 있더라고요.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자식 새끼들을 팔려고 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식놈 세 놈을 팔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팔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들, 우리 두 딸을 팔아서 한 영혼을 살리는데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희생하는 제물로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팔려고 합니까? 목사님, 저는요 오스카처럼 시계도 없어요. 그 권사님처럼 반지도 없어요. 목사님처럼 자식 새끼들도 다 커버려가지고 이제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팔 게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파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을 파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눈물을 팔아 한 영혼을 살리십시오. 여러분의 무릎을 팔으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을 팔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구역 식구 한 영혼을 살리십시오. 여러분 옆집에 있는 한 영혼을 살리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눈물과 여러분의 마음을 팔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부서가 살 수 있고 여러분의 구역이 살 수 있습니다. 팔으십시오. 시계도 없습니까? 반지도 없습니까? 자식도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눈물을 팔으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팔으십시오. 주님 앞에 그걸 팔면 주님은 반드시 그들을 잔치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에, 영의 잔치에 초대할 것입니다. 바쁘다고 핑계대지 못하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온 지가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셔요? 제가 7번 이 강단에서 설교를 했어요.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신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와서 설교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셔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여호와께 돌아가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다. 예배에 목숨을 걸자. 그래야 이 교회가 산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우리가 산다. 우리 자식놈들이 산다. 예배에 목숨을 걸자. 에드펀트, 근원으로 돌아가자. 에드펀트.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배에 여러분 생명을 걸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설교했던 내용이 너희도 떠나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 가려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떠나 가리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이곳 강단에 있는데 어디를 가려 합니까? 교회에 싫은 장로님이 있다고, 보기 싫은 권사님이 있다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 교회를 떠나가시렵니까?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 재단을 지키십시오. 그런 설교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난 뒤에 세례라고 하는 설교를 했었죠. 메타노이아. 그러면서 그 세례 이야기를 하면서 물로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세례로 날마다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디로 갔고 목사의 제자가 있고 교회의 제자는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디 갔느냐? 여러분 누구의 제자입니까? 하면서 제가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그 은혜로 사십시오. 날마다 나를 죽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물로 사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이야기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를 보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매장지 없어서 이곳까지 왔느냐? 묻습니다. 따집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저 애굽 백성들을 전멸시킬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홍해바다를 나누어 마른 땅이 된 것을 보고 그들이 건너갔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제가 그때 그런 설교를 했지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성주 서문교회를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지켜보아라.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엎드려 봐라.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설교가 성탄절이어서 제가 첫 번째 성탄절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죠. 첫 번째 성탄절. 그때 무슨 설교였는지 아십니까? 기다림의 축복. 기다림의 축복. 시므온과 안나 할머니는 자기 일평생 기다렸어요. 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주님 전에 엎드려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서 그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기다림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면서 제가 설교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기다림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끌어 가신 그 놀라움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 축복이 필요합니다. 다급해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축복. 그리고 1월 달에 제가 여러분은 몇 달란트의 사명자입니까? 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얘기했죠. 5달란트 가진 자나 2달란트 자나 한 달란트 가진 자나 남기려고 했는데 남기는 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라고 그랬죠.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5달란트 받았거나 2달란트 받았거나 1달란트 받았거나 남겼거나 뭘 얼마나 남겨도 적은 거예요. 적은 거. 중요한 것은 충성하는 거예요. 주인의 말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내가 장로이든 목사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아니면 내가 성도이든 그 어떤 자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주께서 주신 그 명령을 충성을 다하여 지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5달란트나 1달란트나 다 똑같아. 적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2016년도 시작하면서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이 강단에 서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좋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생고하고 말씀을 통해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팔아 한 영혼을 살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계를 팔아 한 영혼을 살리겠습니까? 여러분의 반지를 팔아 한 영혼을 살리겠습니까? 내 희생이 없이는, 내 헌신이 없이는 결탄코 한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부흥과 잔치는 결코 내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저절로 절대 안 됩니다. 오스카 실린들러는 이 시계라도 팔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렸어야 했는데,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팔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목표는 이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는 늘 움직여야 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 영혼을 더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 대신, 여러분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대신 저 이슬람 땅에 가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지난주에 선교사님께서 저와 대화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가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에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여 거기에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 영혼이나 더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공부하는 것들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도, 여러분께서 찬양하는 것도, 여러분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이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잔치 자리에 누구를 초대하고 싶습니까? 누구를 이 잔치 자리에 앉게끔 하시겠습니까? 텅텅 비어버린 이 예배당 위에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파시겠습니까? 반드시 팔아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반드시 팔아야 합니다. 무엇을 파시겠습니까? 눈물을 파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반지를 파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계를 파시겠습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이 머리카락이라도 잘라 돈으로 바꾸어, 어떤 분은 내 피라도 팔아.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파셨어요.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 같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피를 팔아 우리를 살리셨어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팔아 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팔 것을 찾아보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